5분 동안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중세 교회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오늘은 저기 십자군 운동까지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역사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를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하면은 지나간 것 중에 실패한 것, 안 좋은 것,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중세 역사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폭압적이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세의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라는 긴 이 시간을 한번 우리가 짧게만 훑어보면은 아,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나라는 한 개인의 인생도 거기에 결부돼 가지고 아, 이런 점은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하면은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현대 국가도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이게 다 옛날에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 또 되풀이하고 있네,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3월 며칠입니까? 3월 2일이에요? 1일이에요?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합니다. 왜 일어났겠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길어집니다. 뭐 일제, 포갑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1919년 고종 황제가 죽습니다. 1월 21일 날 죽어요, 이 아저씨가.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임금이 죽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고종이 왜 죽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러면서 의문들이 일어나면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는 일제 억압이었겠지만 두 번째 이유는 고종이라는 구심점이 죽으면서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게 3.1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 이제 5분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이 19세기입니다. 1800년대가 19세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 아시죠? 19세기 하면 1801년부터 1900년까지. 1901년은 20세기예요. 그래서 이제 1801년 이 19세기가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격변의 시기입니다. 격변의 시기인데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서구 유럽, 미국 이 외세들이 확 침범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어떤 억압 속에서 있던 우리가 이 중국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문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잡아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 잡는 주인공이 딱 두 사람이에요. 일본은 메이지라는 천황이 나타납니다. 메이지. 그리고 우리는 고종이라는 임금이 나타나요. 근데 묘하게도 두 사람이 다 1852년생입니다. 1852년생입니다. 고종은 1852년 9월 8일생이고 메이지는 1852년 11월 3일생이에요. 고종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은 언제 임금이 되느냐? 1864년에 1월입니다. 그때 철종이 죽어버려요. 철종이 후사 없이 죽으니까 여러 그 논의를 거쳐가지고 대원군의 둘째 아들입니다. 고종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딱 돼요. 1864년 1월입니다. 이분이 1852년 아까 몇월 생으로 했어요? 9월 8일 생이니까 만 11살이에요. 11살에 임금이 되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 대원군이라고 정신대원군이죠. 이항이라는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서 우리의 역사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뒤입니다. 1866년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는, 이게 병인 박해예요. 그렇죠? 이 남인계 정치가 아주 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라는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852년생이거든요. 11월생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고메이라는 그 천황이었어요. 고메이가 34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게 언제냐? 1867년이에요. 67년 1월입니다.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천황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왜? 직계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몇 살이었겠어요? 14살이죠. 그런데 이 사람 뒤에는 누구냐? 어마어마한 이제 개혁 세력들이 몰려옵니다. 일본 이야기를 한 2분만 더 할게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이전까지 뭐가 있냐면 번이라고 했어요. 번 들어보셨어요? 무슨 번. 번주를 우리가 큰 이름이라 해서 대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다이묘라고 해요. 그러면 번이라는 것이 몇 개가 있었느냐? 대략 300개 정도 있었습니다. 260개에서 300개 자기네들끼리 땀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싸우는 시대에서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젠코쿠 지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번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고성 같으면은 고성번이에요. 여기에 번주가 있고 고성 요 안에 사는 군민들은 그 번 밖을 못 나가요. 나가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폐쇄된 안에서 몇백 년을 살아온 거예요. 이게 번주들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번 중에서 가장 큰 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규슈, 일본은 큰 섬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북해도, 그 다음에 본섬, 옆에 사국, 15구라는 게 있고, 맨 밑에 규슈라는 9개 왕국이에요. 여기 있는데, 그 맨 밑에 살마, 우리로는 살마 왕국이라고, 일본식 발음은 사츠마라고 해요. 지금은 가고시마예요. 이게 가장 넓은 땅덩이였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오랑캐를 몰아내야 된다, 막부를 쳐야 된다 하면서 이 사츠마에서 군부가 올라와가지고 천황을 위협하면서 천황 곁에서 자리를 잡아줘요. 그런 다음에 일본 본섬의 맨 밑에 지금은 야마구치라고 합니다. 산구. 옛날에는 그걸 뭐냐면 조슈번이라고 했어요. 장주라고 해요. 조슈번입니다. 이 두 세력이 번주들끼리 싸움을 해갖고 전역을 잡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 두 번이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최강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메이지를 딱 옹호해가지고 막부를 무너뜨리면서 일본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사카모토 료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시고쿠 출신인데 이 젊은 사람이 이 두 번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고치현이라고 했습니다. 시고쿠에. 옛날에는 도사번이라고 했어요. 번지기능이 도사번이었는데 도사하니까 뭐 떠오르세요? 도사견 들어보셨어요? 그 개의 본고장이 그 도사인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패번치현이 돼가지고 이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현재 43개의 현으로 고착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메이지가 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의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서 서양의 모든 단어들을 동양 한문으로 다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메이지 유신 시대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일제 나쁘다 그러지만은 사실 그때 번역한 걸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스쿨을 뭘로 번역했어요? 학교. 티처를 뭘로? 선생님. 나가는 문은 뭐라고 번역했죠? 출구. 들어오는 문은 입구. 지금 그대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이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시대. 그렇게 해서 서구 문명이 앞장서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군국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나쁘죠. 천황을 하늘의 임금, 하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천황을 제1 신으로 여기는 종교가 나타납니다. 이게 그들의 신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국주의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어떻든 문화가 우리보다 더 앞섰죠.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조선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패왕이 돼서 있던 이 고종이 1919년 1월 21일 날 죽어요.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 모이고 또 문안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야 한번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3월 1일 날 일어났던 만세운동이 무슨 운동? 3.1운동이다. 김인현 우리 누나 이름이 뭐죠? 유관순 언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빠님 시작해도 되겠죠? 예, 시부님은 일본 가시를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한테 좋은 강의를 해주십니다. 시부님께 감사의 박수를 그래서 옛날부터 약속이 어떤 모임이 있어가 가는데 제가 가서 뭐 통역도 해주고 해설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위치가 돼서 안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중세교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목경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중세교회 하겠습니다. 중세교회는 신학교에서 정확하게 한 학기를 합니다. 그 한 학기를 지금 제가 2시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중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나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그 학계에서 고정된 이론은 서로마의 멸망, 동로마의 멸망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서로마가 언제 멸망했냐면 476년, 동로마는 1500 몇 년이죠? 1453년이죠. 1453년, 1453. 그러니까 약 1000년간입니다. 479, 1453년. 자, 1453년 10년 전이 1443년입니다. 훈민정음 발표한 날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있을 때 동로마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멸망 때까지를 우리가 일단 학계에서는 중세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476년이 서로마의 멸망인데 우리 역사로 보면 이때가 뭐냐면 가야 시대입니다. 이 고성이 어느 가야예요? 소가야입니다. 우리 육가야 하는 게 있잖아요. 대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성산가야, 또 아라가야, 비화가야, 창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개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소가야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성이 기록에 보면은 신라시대 때 이름은 고자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상 8국이라서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닷가에 8개의 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게 역사에 나옵니다. 삼국사에 해상 8국의 난이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자국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고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고성 시내 들어가 보면은 송현동입니까? 그 묘가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사실은 지금 막 집들이 지금 아파트가 들었었지 거기까지 다 바닷물이었대요. 이게 이제 매립하고 맥구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곧 하는 거는 바다에 툭 튀어나오는 거. 그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를 쌓았다. 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제라는 거는 이제 고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문경 세제잖아요. 세제. 그러면 중령이잖아요. 한문으로 쓰면은 영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막루를 세우고 해가지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보기도 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쟁터가 되는 성터라는 것이죠. 그게 고제, 고자. 그래서 나중에 이걸 우리가 고성이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철성이라고도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에 철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자군. 이게 이제 400년대, 500년 초까지 가야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가야를 병합하는 게 누구예요? 신라거든요. 통일신라. 그러니까 중세라는 우리로 말하면 언제냐면 가야 말기부터 고려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45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443년이 우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언제 설립되냐면 1392년, 1392년이니까 고려시대까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해가 합니까? 네. 우리는 역사를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로마 멸망 이후는 우리가 근대라고 그럽니다. 가까운 데. 그리고 고대는 뭐냐? 로마 멸망 이전까지는 이제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라고 그러고 그리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로마가 멸망하고 난 뒤에 중세의 그 시대를 건너뛰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이러는 운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명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레카는 다시예요. 프랑스 말에서. 그다음 다시 태어난다, 다시 시작한다, 새롭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중세 시대는 모든 것이 하느님 중심이었어요. 신 중심이었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었다. 1000년간 딱 거기만 고착되어 있어서 많은 것들이 막 굳어 있으니까 이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어디로? 그리스 시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 중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사람이 근본이다 해서 인본주의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세 초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세 초기는 476. 476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럼 몇 세기예요? 476년은 5세기에 맞습니다. 중세 초기는 5세기에서 8세기까지로 이렇게 보는데요. 동로마 제국이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서로마를 동로마로 옮겨간 황제가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어떤 도시를 만들었어요.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를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틴의 폴리스, 도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의 이스탄불이잖아요. 여기에서 동로마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로마에서 박해가 산발적으로 있었는 것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임금이 콘스탄티누스였죠. 그래서 어디서 칙령을 내렸습니까? 밀라노에서. 그래서 그거를 밀라노의 칙령. 몇 년이죠? 313년. 몰라도 됩니다. 그 왜 밀라노냐? 서로마는 로마가 수도인데 실은 로마에는 누가 계세요? 교황님이 있기 때문에 황제는 어디에? 밀라노에서 정치를 한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거기서 칙령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마,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에는 아무도 없고 서로마에 교황님이 있으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럼 우리가 동쪽으로 가자 이래서 동로마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집트 이런 지역에서 자꾸 종교를 빌미로 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이론이 뭐냐면은 아리우스라는 신부님입니다. 수도의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 위대한 우리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시지 하느님일 수는 없다. 그 순수한 데서 발현한 거예요. 왜? 하느님은 한 분이시냐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 분이라면 그 한 분 유일신 사상이 깨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한 분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실 때 3번 드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는 야훼라는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벌 주는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가짜수 내리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면 벌벌 떠니까 하느님의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아, 그게 아닌데.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뭐를 부르짖으셨어요? 사랑을.
용서를 보여주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죽음을 받아들이셔서 성부 오른편으로 가셨습니다. 원 위치로 되돌아가셨어요. 이게 성천이에요. 그러면은 끝이 아니고 하느님의 세 번째 모습이 우리에게 또 오셨습니다. 무서웠어.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무서웠어. 문을 잠가놓고 팔락팔락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세 번째 모습이 오신 거예요. Holy Spiritus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하느님의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을 뭉뚱그려서 무슨 이론? 삼위일체 이론이다. 이게 니케아 공예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의 이 이론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다. 물론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두 번째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니까 어머니도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입니다.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니체 공의 결론이었어요. 몇 년? 325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유럽이 그리스도화 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 국가로서 쭉 동로마에서 나아가는 것이 중세 초기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중세 초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라, 백제, 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가 918년에 고구려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나서 1396년에 망하니까 한 400몇 년이겠죠. 918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러분. 518 광주 학살 518 플러스 400 하면 918년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신라가 설립이 되잖아요. 박해꽃에 우리 삼국육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합치면은 57 더하기 918년 하면은 약 10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세 초기입니다. 신학교에서 요거를 한 2달간 하는 겁니다. 20분에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중기예요. 9세기에서 12세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부터 1300년대까지. 이때 뭐가 있습니까? 십자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탁 일어나는 데서부터 중세 중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샤를마누라는 임금이 출현합니다. 기원 후 800년에 나타나거든요. 들어보셨죠? 네, 프랑스 말로는 샤를마누.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계에서는 카롤루스 마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 그 나라가 그 나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서로마 동로마 할 때 이 로마 제국은 공용으로 쓴 자기네들의 국어가 뭐냐면은 라틴어입니다. 들어보셨죠? 특히 서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제국의 공용어가 라틴어였습니다. 그럼 라틴어는 뭐냐면, 자, 고대 도시는 전부 강을 끼고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흐르는 강이 뭐예요? 한강입니다. 그 한은 크다는 뜻이에요. 한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나라 한자를 붙였을 뿐이에요. 한강, 큰 강이라는 거예요. 한길, 큰 길이라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많이 달라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한 것을 달라요. 그 한이거든요. 한강인데. 그 다음에 진주도 큰 고대 도시잖아요. 앞에 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그 한강은 어디로 흘러가요? 인천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인천으로 흘러가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평야가 있습니다. 김포평야. 그 다음에 부산 옆으로 흘러갑니다. 김해 쪽으로. 그게 김해평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거대한 옛날에 하나의 나라가 있었던 것이 금강가야예요. 우리가 이제 신라의 표현을 따라서 가야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는 고유한 자기네 말로 가락이라고 했습니다. 가락. 그래서 옛말을 찾자 이래서 지금도 이제 거기
뭐죠? 자동차 이렇게 로타리 빠지는 거는 가락 인터체인지에 금강가야를 따서 그래서 가락국 동쪽으로 흐르는 강에서 낙동강에 낙동강. 자 어떻든 그래서 이제 로마라는 이 도시도 거대한 그 도시니까 앞에 강이 흐릅니다. 이게 테베레 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지중해 서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오스티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인천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러면 오스티아 항구 빠져나가는 그 옆으로 뭐가 있겠어요? 평야가 있는 것이죠. 이 평야 이름이 라틴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서부터 그 라틴 평야에서 농사를 짓고 힘을 키우던 이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제국을 세우면서 지금의 로마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그런 어떤 뭐랄까 원주민 중에 하나죠. 여러 원주민이 있었는데 이 라틴 민족들이 다 이제 휴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말이 발전해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기원 전부터 갈리아 지방에 대해서 지금의 프랑스 라인강 위쪽에 있는 지역 게르만족들이잖아요. 이거를 다 통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지금 스페인 이베리아 가는데 여기까지 다 장악을 해가지고 뭘로 식민지로 사는 거예요. 식민지. 그러면 그 식민지 국가에서는 전부 뭐예요? 표준어인 라틴어를 쓴 거예요. 라틴어를 썼는데 발음은 이상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조금 작은 땅덩어리가 작은 우리 한국도 삼국시대에 보면 경상도 억양하고 호남지방 억양하고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라틴어를 썼는데 이베리아 반도, 게르만, 지금의 프랑스 지역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476년 서노마가 멸망하니까 이 지역들이 다 독립합니다. 독립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쓰던 그 사투리가 뭐가 된 거예요? 자기 표준어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의 불어고 스페인어고 독일어입니다. 문자는 어느 문자? 라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보니까 이게 ABCD가 뭐지? 이거 영문자인데요? No. 라틴 문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배우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결정한 문자, 그렇게 말은 2,000몇 개래요. 지금 말은 그렇게 많은데 그 말을 쓸 수 있는 문자, 글은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틴 글자, 저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글자죠. 히라고. 문자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중세기에 시릴로와 메토데우스 두 성인 형제간이에요. 이분들이 동방교회에서 러시아 민족, 슬라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문자가 치릴 문자, 치릴로 문자인데 키릴 문자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유럽에 세 개가 있고 이제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 이제 문자가 많습니다. 유태인들이 쓰는 히브리 문자, 그 다음에 아랍 글자, 그 다음에 옛날 이제 바빌론 문자요, 아라메어라는 이렇게 6개가 있어요. 10개에서 나머지 이제 10에서 6을 빼면 몇 개입니까? 4개가 남아요. 이게 이제 아시아 글자예요. 인도 글자,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 그 다음에 일본 글자. 일본도 무서운 나라예요. 자기 글자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43년에 반포된 글자가 무슨 글자? 한글이에요. 어느 학자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 대단한 분이에요. 대가리가 단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자, 어떻든 이렇게 이게 라틴 민족이고 라틴어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프랑스 쪽 사투리는 샤를만, 저쪽 독일계에서는 카롤루스 마누스 이렇게 되는 분이 800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피핀 3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8세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무슬림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쫙 오니까 유럽 지역의 세력이 무슬림들하고 붙다 보니까 군사 쪽에 처음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니까 동방에 있는 어설픈 민족들이 로마를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게르만 민족들이 쭉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교황이 계시는 그 로마가 이 민족들에게 큰
틀리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라는 찬란한 문화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약탈을 해오니까 뭐 지붕에 있는 것도 다 뜯어가고 이러니까 피핀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다시 교황에게 물려줍니다. 이게 교황령의 스타트예요. 이게 이제 중세의 시작입니다. 피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말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십자군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중세 말기로 봅니다. 13세기예요. 이게 1200년대죠. 동로마가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무역 항로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슬람이라는 것은 신의 뜻을 따르는 자, 시계 가면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은 남자를 의미해요. 여자는 무슬리마. 통칭으로 하면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 무슬림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모르세요? 마호메트. 무함마드죠. 정확히 무함마드. 마호메트는 이제 영어 쪽 발음이고 지금 이제 무함마드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함마드가 이제 9세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중동 지역을 다 장악을 해서 이슬람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쭉 올라와가지고 결국 그 이슬람 세력권이 동로마를 1453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스만이라는 가문이죠. 오스만 가문에서 무너뜨려서 따해서 우리가 그거를 오스만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베리아 반도도 들어가가지고 지금의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이 700몇 년도에 711년도부터입니다. 잠식되기 시작해가지고 약 700년간 이슬람의 견제를 받죠. 그러다가 아까 1392년이라고 했죠. 100년입니다. 1492년 국토를 회복하게 되죠. 레콩키스타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사벨 여왕이죠. 카스티아 왕국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그게 중세 말기는 뭐냐면 이 이슬람들이 쭉 들어와가 뭐를 지중해를 장악해 버려요. 지중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베네치아,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 있던 여러 그 도시 국가들이 지중해를 배를 타고 와서 인도 이쪽 지역에 가서 향로 뭐 이런 걸 다 가져와가지고 유럽에다가 무역을 해가 팔아먹고 있었는데 이슬람 애들이 거기를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해적으로 배내가지고 특히 베네치아 배가 온다면 무조건 털고 잡아가고 하니까 지중해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뒤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되는 태평양을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6세기입니다. 이때부터 중세 말기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콜럼부스가 뭐를 발견합니까?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메리카에 사는 원주민을 뭐라고 불러요? 인디안이라고 불러요. 왜 인디안이에요? 처음 가보니까 인도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땅이 인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 사람이 사내에서 인디안, 인디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이탈리아 항해사가 이거 인도 아니야. 새로운 땅이야라는 것을 발표하고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훗날 학계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중세 때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게르만족. 게르만족이 유럽에 정착을 합니다. 게르만족이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학계에서 분류를 합니다. 라인강 북쪽에 사는 민족들이에요. 그다음 이제 로마인들을 볼 때는 라인강 북쪽에 사는 어떤 민족? 미개한 민족 이렇게 해서 그 중에는 프랑크족도 있고 스웨브족도 있고 무슨 족이 있는데 바이킹족도 있어요. 바이킹족은 저쪽에 있어서 내려와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 게르만족들이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니까 쭉 내려와서 문화가 발달돼요.
그리고 먹을 것이 많고 특히 기후가 따뜻한 이 남쪽에 정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로마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때 로마에는 뭐가 있었어요? 중세를 통해서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 게르만 민족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샤르마누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공문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밖에 없다 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특히 수도원에 무상으로 지을 수 있는 많은 자재를 주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학교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가 스콜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알겠어요? 스콜라. 그리고 이때 공부한 학자들 우리가 스콜라 학파라고 부릅니다. 스콜라가 나중에 뭐가 되죠? 스쿨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거기에 지배자로 들어오는 것은 다 게르만 민족들이니까 그 지배자의 왕자, 공주들을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으로 보내기도 했고 또 수도사가 되기도 했고 수도원에서 중세의 그 찬란한 문화를 뭐라고 그럴까요? 보존하면서 이렇게 후대에 남긴 업적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마 시대에는 도시 문화가 발달했는데 서로마가 멸망하고 중심이 동로마 쪽으로 가니까 이탈리아와 로마에는 이제 도시 문화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뭐가 농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영주들의 세력이 커졌어요. 자, 그런가 하면 동로마는 풍요로운 경제적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서로마는 이제 경제 파탄에 이를 정도로 내전도 많고 야만족이 침입했어요. 그리고 라인강 북쪽에 있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게르만 민족들 그나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는 아주 최근에 통합된 나라가 된 거예요. 자, 몰라도 되는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언제 출발했는지 아냐면요. 병인 박해가 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 1866년. 독일은 1871년입니다. 고종 황제 훨씬 뒤에, 우리 병인 박해 훨씬 뒤에 통일된 독일이 나타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자기네들끼리 조그마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신라 삼국때 고려 아니면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딱 한문화하면서 이 조그마한 나라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제후국이라고 했어요. 제후국.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천자가 중국의 황제는 우리가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 천자가 중앙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지배를 하면은 지방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나요? 자귀를 줬어요. 그래서 왕하고 연관된 다시 말해서 가문이 이제 왕자에게서 떨어져 나갔거나 천자가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서자가 낳아서 야, 네 어디 가서 다스리라고 왕으로 임명하면은 이렇게 임금하고 핏줄이 닿는 것은 공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작 위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하고 핏줄은 안 닿지만 뭔지 모르게 전쟁터에서 위대한 공적을 세운 장군의 아들이거나 어마어마한 동토를 가진 어떤 그런 대지주의 아들이면은 또 천자가 하나의 자기를 줍니다. 그게 뭐야? 후작이에요. 그래서 이 후작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작, 백작 뭐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이제 공적에 따라서 주니까 별 힘이 없고 많은 거는 공작령과 후작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후작이 다 있어. 제후, 제는 많을 제자, 제군들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후국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많은 제후국들이
1871년에 독일 통합이 됩니다. 그거를 주역한 사람이 독일의 위대한 재상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했는데 이게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자기네들의 특징, 백제는 백제, 고구려는 고구려, 신라는 신라. 지금 우리가 삼국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백제, 신라 이러면 뭔가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871년에 독일이 통합이 됐다 하지만은 자기네들의 제후국끼리는 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그게 드러나느냐? 축구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축구는 전쟁이에요. 제국끼리 싸우는 거예요. 알아두시겠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축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베네치아 공화국, 밀라노 공국, 뭐 나폴리 왕국 이러면서 수많은 도시 국가가 있잖아요. 거기다 교황령까지. 이게 처음으로 통합되는 게 어디냐? 독일보다 1년 빠릅니다. 1870년.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나타나가 해버리는 거예요. 통합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교황령도 뺏겨버려요. 그러다가 무솔리니한테 그 통합을 하고 나중에 이제 무솔리니가 나와가지고 이제 비오 11세하고 협약을 해갖고 교황령은 다 우리가 줄 수 없지만은 그래도 교황령은 하나의 국가를 가지십시오 하는 게 라테란 조약을 해가지고 지금의 바티칸 시국입니다.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축구는 전쟁의 개념이에요. 이런 문화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자, 4세기에는 이제 중세, 중기, 말기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대충 알아들으시겠어요? 공작, 후작. 자, 그러면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이 중세 때 뭐가 있을까요? 곡물 생산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시 문화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영주들이, 후작들이 내려가가지고 전부 농사를 짓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식생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한 거예요. 자, 빵이 어느 나라 작품이겠어요? 빵. 로마인들이 만들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빵의 첫 어원은 파니스입니다. 파니스. 라틴어에 파니스 안젤리쿠스 가잖아요. 그 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게 이제 중세 때 확 전 유럽으로 퍼진 거예요. 원래는 서민은 못 먹었어요. 귀족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작물이 막 퍼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민들까지 먹었어요. 그 다음에 고대 로마인들은 서로마 제국은 전부 손으로 먹었습니다. 이거를 포크를 만든 건 어디냐? 동남아예요. 그래서 이제 포크가 품질되면서 비로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뭐냐면 육고기도 먹고 싶은데 육고기는 서민들 감히 못 먹잖아요. 그래도 이제 가축을 키우고 이러니까 그게 수많은 향신료를 뿌려가지고 먹는 식생활이 발전되다 보니까 아시아, 특히 인도 쪽에서 향신료, 후추 이런 걸 많이 가져왔대요. 그리고 후추가 그때는 이제 냉장고가 없으니까 후추를 많이 뿌리면 한 며칠간은 보존이 된대요. 그래서 후추가 향신료가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된 게 중세였고 발전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원에서 신학과 철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이른바 스콜라 학문, 그래서 이제 왕의 자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 후작들, 공자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부끄러운 말이지만 중세 때 신부님들 중에도 글을 못 믿는 신부님들이 계셨대요. 그런 신부님들 모시다가 또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미사는 어떻게 했지? 다 외워서 했대요.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학자들이 필로소피아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필로소피아. 소피아는 뭐예요? 지혜. 그래서 필로스, 좋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번역한 그거는 그냥 스콜라 학문, 성경의 가르침, 하느님의 가르침을 그리스의 어떤 그런 학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필로소피아라고 그 사람들이 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철학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원은 원래는 뭐냐면 희철학입니다. 세 글자였어요. 철은 무슨 철자예요? 밝을 철자는 거죠. 밝은 학문이 희망한다. 희철학입니다. 알아두시겠어요? 희철학 하다가 나중에 희가 빠질 거고 보면 철학이 될 겁니다. 알아두시겠죠? 알겠습니다. 철학도 들어가면 철학도 공부합니다. 이 스콜라 철학은 중세 신학의 중심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태어났으며 또 하느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으며 이런 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점거해 나가는 것이 스콜라 철학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 증명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 왕족 자제들, 신학교, 특히 이제 성직자가 되려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신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가 서양 모든 대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그게 하느님의 뜻이었죠. 우리가 너무 경직돼 있을 것이죠. 중세 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경직돼 있고 너무 부패해 있으니까 웬만큼 해갖고는 끄떡도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종교 개혁이라는 그냥 단칼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지식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넘저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종교인들끼리 싸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느님은 또 하나의 숨겨진다.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유럽에만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되는 수도회가 1차적으로 아시아 진출을 목표로 설립되는 수도회가 종교개혁의 그 바람이 그나마 좀 적었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수도예요. 예술입니다, 여러분. 1538년에 설립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바오로 3세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아시아로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온 게 인도로 왔겠죠. 물론 인도는 모든 아시아로 나가는 그런 무역의 거점이었으니까 거기에 오셔가지고 일본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로 1549년에 오잖아요. 그죠? 프란치스코 하비에로 성인도 스페인 사람입니다. 예수회를 설립한 이나시오 성인께서도 예수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에서 중세의 그 영향을 받아서 현대에 와서도 우리가 대학을 많이 세워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또 이 스콜라 그 이론들을 전파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에서 많은 대학을 세웠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전 세계 예수의 대학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262개입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260개이고 미국에만 6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 기금이 몇십 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세우고 싶었는데 대만이도 있고 인도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교회의 때 예수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예수회를 한 번씩 대학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주교회에서 그거 세우셔야 되는데 1961년에 설립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황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교회에서 땅을 줘요. 땅을 주는데 뭐 지금까지 그 넓은 땅을 준 게 아니고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1839년 기해박해 때 우리 그 오셨던 모방 샤시당 앵베를 죽이는 세 분이 세남때 순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신자들이 좀 일부가 그걸 가가지고 왜 세남태에서 했냐면 그 세남태라는 것이 한강 백사장이에요. 거기에서 군사들 훈련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아주 흉악한 부모에게 뭐 잘못했고 나라에 불충했고 막 이런 역적들은 그게 목을 치기도 했어요. 왜 목을 치느냐?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딱 죽으면 다 귀신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휘광이가 목을 탁 칠거리면은
이게 목이 날아갔으니까 귀신이 돼서 날아와가지고 해꾸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신은 아무도 손 안 댑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고 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확 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터예요. 김대건 신부님도 새남터. 옛날 그 우리 조선시대에 볼 때는 흉악범이에요. 왜? 나라에도 불충, 부모에도 불충, 뭐 양반과 평민의 구별도 없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해서 잡아가지고 목을 치는 게 그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홍수가 나오면 가면 안 되니까 신자 몇 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신을 빼왔잖아요. 그지? 네. 지금, 제가 약간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모셔간 분을 현재 인천 갑곡성지입니다. 박다우. 하여튼 그 군인이었어요. 그 걸음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임시로 잠깐 모셨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여럿이 신자들이 가서 시신을 모셔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오로라는 그 분이 신자들 중에 누가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 불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다시 그거를 빼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지금 삼성산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게 자기네 선산이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장소를 그래도 서울교회에서 그 터를 사고 갖고 있다가 그거를 예수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회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넓은 터를 사여가지고 서강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뭔 이야기하다가 이제 서강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교회 학교 다 하고 우리 가요 이러니까 주교회에서 다시 오면 한국에 신학교가 너무 없다. 그러니 너 예수에서 신학교 하나 더 만들어도 예수에서 그래 그럼 우리 또 만들게. 그래서 그때 1963년입니다. 63년도에 신학교를 하나 만드는데 처음으로 생각한 데는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나 봐요. 대구에다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래 대구에 유스티노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의 이런 정보를 광주교구의 주교님이 하셨어요. 그때 광주교구 주교님이 헨리 주교님입니다. 현대 주교님. 이분이 이제 미국 은인들에게 막 쓰려고 해가지고 돈을 가져와가지고 땅을 샀어요. 60만 평. 그래가지고 예수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에서 빨리 짓고 나가야 되는데 땅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광주에 신학교를 만든 겁니다. 63년도에. 그러고 나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북도는 무조건 광주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성당 짓고 나면은 딱딱 분리해가 가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좋았죠. 그래서 대구교구가 급히 서둘러서 신학교를 만들 겁니다. 세 번째, 이거 하주님의 뜻이에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목이 깜깜해서. 영광이여 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성같이 전상용이라. 성모님 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대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까 제가 도정임금 선종했던 날짜 알려드렸죠. 1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네. 몇 년생이라고 그랬어요? 1852년 9월 8일생. 그러니까 67세, 8세를 선종했죠. 고종의 와이프가 누구였습니까? 민치록의 딸이 민자영.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난 뒤에
명성황후라고 이렇게 추론한 거죠. 예, 이분은 1851년생이에요. 11월 17일생. 자, 근데 왜 이야기하냐면 방금 교우청에서 문자가 하나 날아왔는데 오늘 구병진 신부님이 선정하셨다는 거예요. 구병진 신부님.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1946년생이시니까 80이 넘으셨네요. 아마 발표가 날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안주기님하고 동기입니다. 소신학교 64학번인데 대신학교.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린이들이 하루에 몇 번을 웃느냐? 최소 400번을 웃는다는 어린이들이. 그래서 어린이들은 웃어야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400번.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 웃는데요. 그래서 70이 넘으면은 40번도 안 웃는데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건강해지려면 웃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좀 힘들다. 그래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읽고 자꾸 웃으라는 말인 것 같아.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웃음, 우리가 뭐 실없는 웃음도 있겠지만 이렇게 밝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 것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이 숫자가 줄어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끔 이 어린이들을 보면 참 밝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웃고 어린이를 보면서 부모님들도 웃고 이러는데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0번을 웃는다. 이거 막 명심하시면서 어떨 때 우울한 생각이 들고 또 화나는 생각이 나고 이럴 때 어린이들은 400번이라는데 나는 그래도 절반은 못해라도 자주 웃어야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건강해지실 겁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중세 때에 이제 아까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 스콜라 학문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우리가 그 어두운 성직자들만 기억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밝은 그런 성직자 수도자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실제 중세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경직된 모습도 있었지만 그 반대편도 참 많이 있었다는 것. 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동설. 그 이전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천동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 지동설입니다. 이거 부르짖은 사람이 누구예요? 코페르니쿠스. 그레고리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신부님이셔요. 수사신부님이셨습니다. 폴란드의 수사신부님이셨거든요. 그 다음에 멘델이라는 분 아셔요? 네. 이분이 이제 멘델의 법칙, 완두콩을 키우면서 이분도 아우구스티누 수도의 수사신부님이셨습니다. 이게 중세 때는 다 이렇게 성직자들이 공부하고 밝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중세 때의 그 의사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은 의사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람 못 만지고 그런다고. 누가? 중인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의사들이 뭘 했느냐면 머리도 깎아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천이 귀하니까 천을 막 피 묻은 천을 씻어가지고 햇빛에 말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붉은 게 흰 게 펄럭펄럭 하니까 지금도 이발소 가면 빨간 거 파란 게 팽팽 돌아가죠.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거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중세 때는 그런 거 하면은 헌신적으로 고아들이라든지 또
죄를 지은 사람들 회개하는 거 이건 거의 다 성직자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행정 업무와는 전혀 다르지만 중세 때 성당은 지금은 민원 처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받고 행정 업무도 해주고 죽으면은 장례도 치러주고 그다음에 장지도 그래서 성당 옆에 다 있은 거예요. 이렇게 중세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세가 끝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십자군 전쟁입니다. 중세 말기로 오면은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그 이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아까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마에서 동로마로 옮겨간 분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세우신 수도가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다가 동로마 황제, 서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동로마에는 아무래도 이제 황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권력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주교들이 자꾸 나타났고 그런가 하면 서로마에는 교황령이라는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령이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그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정확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경상남북도 더하기 전라남도입니다. 현재 그 비슷한 거예요. 이 땅덩어리를 이탈리아에 500년 가까이 교황이 다스린 거니까 교황님이 뭐예요? 영주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황님이 영주였기 때문에 수많은 수입도 있었고 거기에서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 또 개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교황님 중에 어떤 분은 애인도 생겨가지고 뭐 어쩌다가 잠도 자고 어쩌다가 애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교황의 아들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수도 생활하시는 수도사님이 교황님이 되셔가지고 완벽하게 수도 생활하시는 그런 교황님도 있고 400년이 넘는 역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로마에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한 황제도 나오고 동로마에 그리고 이상한 이제 종교인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동로마에서 뭐가 나오냐 가장 그 동서 교회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성상 파괴 운동이에요. 동로마 황제 어느 사람이 우상 숭배다 이래가지고 성상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광신이에요. 요즘 서울역에 가면 서울역 앞에 불신지옥 예수모여 떠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글쎄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광신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절대로 안 기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는데 서로마에서는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는 거예요. 성상을 다 파괴하라. 그러니까 동로마에서는 파괴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흉내만 내는 거죠. 황제의 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 그 황제가 죽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1054년에 동서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1054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로마는 황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오르도독스, 영어로도 오르도독스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거죠. 정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방교회, 그래서 정통에서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처럼 우리는 이제 서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계 제도가 딱 들었었고 그 교황령이 내려오다가 아까 했듯이 1870년에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면서 교황령을 뺏겨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베드로 대성전 안에서 몇십 년을 삽니다. 그래서 이게 바티칸 뉴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무솔리니가 등장을 하면서 비오 11세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바티칸이라는 그 한 시국이죠. 여기 조그마한 땅덩어리만 주고 교황령은 공적으로 이제 다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지금의 이탈리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그 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의 명령체계랄까요? 이런 것이 쭉 되어 있는데 동로마에는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오르토독스 정교회도 최고의 그 높은 위치는 아직도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입니다. 대주교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다 국가마다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정교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정교회에 되어 있고 서로 노타치입니다. 물론 그 예절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황님이 다 타치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주교가 되려면은 교구장이 되려면 교황님이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라 그럴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나 이제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서로 합의를 해서 가톨릭 신자는 정교회에 가서 미사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공회하고도 합의를 봐서 성공회 신자들이 우리 성당에 와서 미사될 수 있습니다. 알아주시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정교회 성공회 신부님이 나 성공회 싫어, 가톨릭으로 가서 성당에 가서 천주교 받아줍니다. 그러면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나 이제 싫어, 나 성공회 갈래. 그 성공회 주교가 받아서 합법적으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미국에 한 선배였는데 교포사모 가다가 성공회로 갔어요. 혼자 안 가고 수녀님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해가지고. 부러워하는 우리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러워하지 말고. 네, 그런 분도 있고, 근데 그것도 물론 성공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성공회에서 가톨릭이 많이 넘어왔는데, 가톨릭에서도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은 안 받아줍니다. 주교에서 노예가 안 되고, 미국은 받아주면 신부님 귀하니까, 기존 결혼 안 한 신부님들이 반발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를 60세가 넘어야 받아줍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넘어가려 해도 나이 많다고 안 받아줍니다. 갈 생각도 없고요. 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 어떻든지 같이 이제 예수님은 한 분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누가 가르쳐주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바래요? 잘못 되기를 바래요? 건강하기를 바래요? 밝게 살기를 바라죠? 그거예요. 할머니들이 손자 이리 보면 얼마나 그 이쁘겠어요? 손자 잘 되도록. 카톡 사진 보면 전부 손자 손녀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물론 이 땅이라는 지구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는 내 몸입니다.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밝고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밝으면은 다 밝게 보여요. 근데 내가 불만의 안경 쓰면은 다 불만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 바치면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졌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오르토독스라는 이름으로 정교회라 하지만 그래 너도 정교회면 우리도 정교회다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공회 수많은 교회 같지만은 신자들이 그래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 만나서 한 예수님이 아니냐. 이게 2차 바티칸 공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감히 공회를 못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여는 게 아니라 못 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공회의 정신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지금 이 주의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세 말기에 일어나는 가장 논란이 되는 운동, 십자가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슬림들이 중동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는 유럽 문화에 편향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것이 유럽 역사고 아메리카 역사입니다.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 영향력이 너무나 커요. 그래가지고 뭐 관세를 올린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이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역사가 그런가 했는데 실질적인 역사를 쭉 뚫고 들어가 보면은 찬란한 중세의 찬란한 고대 문화는 역시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어디냐? 이집트가 원래 찬란한 문화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왕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그 다음에 이제 스로마가 게르만 민족을 쳐들어가고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딱 정복한 사람이 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시즈. 율리우스 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문, 율리우스 가문이 로마에서 가장 위대한, 또 숫자도 많은 왕족 가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인 성류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율리오라는 성인. 너무 많으니까 나는 작은 율리오야 하는 게 율리아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리아의 여성형은 율리아, 율리아노의 여성형은 뭐죠? 율리아나, 율리안나가 아닙니다. 율리아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저도 체사르가 기원전 사람이에요. 기원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집트를 들어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란한 문화가 있었느냐 이런 거예요. 그때만 해도 유럽이나 그리스, 이 로마,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가 달력은 10달밖에 없었어요. 로마 달력은, 자, 고대 시대의 달력은 스타트를 끊는 게 뭐냐면, 여러분, 춘분입니다. 춘분. 춘분이 뭐죠? 낮과 밤이 똑같은 거예요, 봄에. 가을에 낮과 밤이 똑같은 건 추분. 나눌 분자잖아요, 그지? 춘분이 있는 그달. 밤과 낮이 똑같아요. 아, 이게 한 해의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날을 니산달이라고 했고, 그 달의 첫 만월, 파스카 축일이에요. 알아두시겠어요? 그래서 그 니산달에 파종을 부리고 그랬고, 로마인들도 마찬가지로 춘분이 있는 그 달이 한 해의 스타트였어요. 이렇게 하고, 겨울이 따보면, 추분이 지나면은, 그거는 그만 겨울을 끝내버려가지고 로마 달력은 10달이었습니다. 10달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이래가지고 10달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저가 쭉 가보니까 이집트에, 그때 당시 이집트의 여자가 클레오파트라 13세였습니다. 이 남자를 잡으려니까 지적으로 해가지고 천문학자들을 대거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달이 지구 중심을 이렇게 돌고 어깨가 춘분이 지나가지고 다시 춘분까지 도는데 12번을 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나일강이 겁나 많은 걸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는 것은 12개의 달이 반복하는 여기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시저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달력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달력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율리우스 렉입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만들었다 해서 율리우스 렉인데 이 사람이 그때 10개의 달력에서 이제 2달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뒤에다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습니까? 앞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셋째 딸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2개씩 1년에 하니까 그 영향이 어디에 있냐면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시저 율리우스가 언제 때렸느냐면 7번째 딸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줄라입니다. 율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딸은 그 아들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죠. 이 친구가 이제 황제가 딱 되니까 원로원에서 8번째 달 당신 그날 태어났으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뒤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월을 티베리우스 달로 주려니까 티베리우스 그럴 필요 없어. 그럼 나중에 황제가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더니 내 위에 둘로 끝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은 September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October, November, December,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8, 9, 10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라틴어예요. 우누스 두오는 들어봤죠? 두오 결혼 기념하는 게 전부 두오 하잖아요. 결혼 안 해서 그 둘이라는 뜻이에요.
우누스는 하나라는 뜻이 우누스 두어 트레스 quattro quinque six septem octo novem decem 이렇거든요. 라틴어로 하나 둘 셋 넷이 그게 남아있는데 앞에 두 개가 들어오니까 septem 일곱 번째 달이 뭐가 되냐 후가 되는 거예요. 옥토 여덟 번째 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텐이 되는 거예요. 열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그래서 다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달력도 중세시대 때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 운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레스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이렇게 달력도 나오듯이 합성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유럽의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은 뭐라 그러나 좀 덜 개화된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숫자도 여러분 로마 시대의 숫자는 우리가 지금 14처에 있는 수도거든요. 1이 작대기 몇 개입니까? 하나, 2가 작대기 둘. 이거 굉장히 후기하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치? 5가 V, 4는 왼쪽, V 왼쪽 작대기, 6은 V 오른쪽 작대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 무슨 숫자죠?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아랍 쪽 숫자라는 게 원래는 이게 인도 숫자라고 그러지만 인도에서 나온 걸 아랍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그만큼 그때 상업이 발달되고 한글은 더 나아가서 숫자 개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금술도 그 사람들이 했고 자 이런 중동 지역이었는데 이제 무슬림이 나타나면서 이 지역을 하나로 이제 뭐라 그러나요? 통합하는 것이죠. 무력으로. 그래서 무슬림 이 국가도 자기네들이 믿는 그 정통 신의 이름이 알라입니다. 알라는 그쪽 표현으로 야훼예요. 개신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여호와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성부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지. 하나로서 끝나요. 유일신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야훼의 모습에서 스탑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오신 하느님의 모습 누구십니까?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가르침을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입니다. 예언자라고 보죠. 무함마드도 위대한 예언자예요. 그래서 그의 의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경전이에요. 구약 성경도 무슬림들은 5권만 인정합니다. 모세오경만. 그리고 쿠란. 이거 두 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쿠란에도 위대한 여인이 4명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무함마드의 본 부인, 무함마드의 딸 바티마,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모님. 그리고 이제 파라오의 어떤 부인 이렇게 위대한 여인 4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성모님에 대한 공경이 지극한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라는 측면에서 예언자의 어머니,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무슬림들이 파괴를 하되 성당, 십자가 이런 건 파괴 안 합니다. 불상 이런 건 때려 부수는 것이고 성인들의 상만 부수는 거고 안에 형상 자체를 그네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지는 않고 뭐랄까 햇가루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슬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 차지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다 했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강압적으로 쿠란이냐 칼이냐 이렇게 선택했지만 그리스도교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무슬림이 되라. 저 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돈을 내. 종교세를 내면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튀르키아라고 해서 그리스에 가면은 그 무슬림 시대에도 그 수도원들이 다 살아남은 이유는 그 수도원들이 다 돈을 낸 거예요. 무슨 돈을 냈어요? 종교세를 낸 거예요. 나중에 수도원이나 그 위대한 그 대부호들이 너무 세금을 많이 떼가니까 그래 나 이제 내일부터 믿는 무슬림으로 갈게. 그러면 걔네들이 와가 세금 까줄 테니까 계속 너 친족에 믿어.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어떻든 이렇게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게 자 기독교의 성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성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 기독교 신자들은 종교서를 내고 장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수도원들도 다 살아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서 그 성지를 가는 사람들을 도중에서 해적들이 약탈을 하고 잡아가면 뭐라냐 노예도 팔아먹고 이런 게 오랫동안 서구 사회를 괴롭힌 거예요. 교황청을. 그래서 교황청에서 1095년입니다.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을 당시 교황 울바노 2세가 안 된다. 이 성지를 탈환하자 하면서 중세의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는데 약 200년 가까이 일어납니다. 1095년 8번 일어나요. 8번 일어나가지고 2번은 성공합니다. 1차와 4차만 성공하고 1차와 6차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해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요? 1095년. 자, 지금 김대현 신부님이 몇 번? 사제 1번. 2번 신부님은 최양호 신부님. 3번 신부님은 강도영 신부님. 4번 정규화. 5번 강성삼. 6번 이재수. 이렇게 쭉 나갑니다. 조르륵 해가 지금 7119번까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사제. 돌아가신 분도 이제 1000명 가까이 되고, 환속한 사제가 7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제가 1096번. 1096번. 십자군 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요? 1095년. 내가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고려 초입니다. 고려 초. 우리 고려 때, 여러분, 이자겸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1126년에 일어났는데 이자겸의 난이 십자군운동 출발할 때 일어납니다.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당시 인종이라는 임금의 장인이었어요.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출세력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 딸을 인종에게 뭘로 줘요? 왕비를 줘요. 그런데 하나만 주는 게 둘을 줘요. 근데 자매가 나란히 인종을 부인이 됩니다. 그 고려 때는 가능하고 임금이가 가능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인종이 잘 안 해주니까 반란 비슷하게 일어나다가 인종이 이자겸을 휴양을 부려요. 그게 이자겸이 난이거든요. 인종을 없애버리려고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발각이 돼서 그냥 감히 죽이지는 못하죠. 왜? 장인이니까. 또 부인이 두 부인의 부친이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영광으로 보냅니다. 영광으로 나가지고 살면서 새해가 되면 이 이자겸이가 뭘 보냈어요? 선물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 선물 이름이 뭡니까? 굴비다. 보내지만 내가 비굴하게 보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굴비라고 했대요. 한자로 똑같습니다. 그런 유래가 있는 그 이자겸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종은 죽고 인종의 아들이 의종입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를 알아들었어요. 이 의종 때 뭐가 일어났냐? 1050년입니다. 1176년에 정중부의 난이 들어보셨어요? 정중부의 난이 이제 일본을 치면 막부 정치야. 이때부터 120년간을 군인들이 다 장악을 하는 이게 그 정중부의 난이거든요. 그때는 문관과 무관 이래가지고 문관은 글 쓰는 애들이고 무관은 칼 잡는 애들이에요. 무관들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는데 너무 무관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품, 종상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관이 종상품인데 문관인 정육품, 상품이나 높은 사람이 빵을 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무관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중부에 일어났는데 그때 의종이 휴양을 갑니다. 임금을 휴양 보내버려요. 어디로 보냈는지 아세요? 아니, 이제 물론 나중에 강원도도 가는데 거제도. 그래서 이 의종이 와가지고 있었다 해서 거제도에 가면은 폐왕릉이라는 게 있습니다. 둔동으로 폐왕청이라고 있습니다. 임금 고려 때 임금이 휴양 왔다 이거만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의종입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또 빼내가 저기 어디로 갔느냐면은 경주로 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의종은 거기에서 살해됩니다. 이런 게 이제 정중부의 난이 일어나고 이자겸이 일어나는 이때가
유럽에서는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차 십자군 운동은 그렇게 해서 1년 뒤입니다. 109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3년간 99년간 싸워요. 그래서 프랑스, 신속 로마 제국, 이탈리아, 그 다음에 노르망디 이쪽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전부 어디로 옵니까? 동로마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쭉 1차 운동 내려가가지고 안티오키아 들어보셨죠? 네. 그 안티오키아가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면서 결국은 쭉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1099년 7월에. 그래가지고 교황이 십자군 운동을 부르짖은 게 1095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수로 치면 4년, 3년 7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되찾습니다. 되찾아가지고 뭐를 세우느냐? 예루살렘 왕국을 세웁니다. 끝. 1차 운동.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쭉 지났습니다. 1144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무슬림들이 다시 장악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은 뺏기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왕국들이 해변가로 나가가지고 아주 초라한 국가로서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교황청에 다시 우리를 탈환시키다가 해서 제2차 십자군 운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때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베네치아입니다. 들어보셨죠? 한번 가보셨어요, 베네치아? 네. 안 가신 분은 한 번은 가볼 만합니다. 원래 그 베네치아라는 그 나라는요, 거기가 항무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닷가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의 그 찬란한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군 운동 때 모든 수송선, 해군 배를 거기서 다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나르다 보니까 해운업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품팔이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베네치아로 모이고 그러니까 노동이 성하고 가면 그냥 옵니까? 거기 있는 뭐 양탄자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하니까 중개무역이 들고 이렇게 해서 상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동 지역이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 노르만족, 게르만족, 저 라인강 북쪽에 있는 귀족들이 야, 너 가면 양탄자 몇 개 좀 사와. 십자군 운동들 갈 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주군의 부탁을 받고 물건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도 가만두면 이게 무슨 돈이야? 이 라인강 북쪽에 있는 무슨 가문의 귀족들이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 니네 못 믿겠어. 베네치아 돈을 갖고 오든지 우리 돈을 갖고 와. 할 수 없이 이제 양탄자 못 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사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베네치아에 가가지고 돈을 바꾸기 시작해요. 베네치아 애들이. 그럼 베네치아 애들이 돈을 그냥 빌려주겠어요? 이자 떼고 환전료를 주는 거예요. 그 어디서 했죠? 바닷가에 있는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배가 떠나기 전에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소 이름이 다 나중에 뭘로 바뀌나요? 벤치로 바뀝니다. 방 영어로 번역하면 뭐죠? 뱅크. 이게 은행의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베네치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십자군 운동은 결국 실패하지만 베네치아는 2차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항해가 가는 곳마다 장사꾼들을 실어나르고 장사꾼들을 실어오고 물건을 실어나르는 그런 으로 이상하게 바뀌는 것이 2차 십자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4차 십자군, 3차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교황청에서 소집을 합니다. 다시 50년 뒤인데 유럽에 아주 정예 부대가 옵니다. 정예 부대가 와서 쫙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요. 명령 개통이 하달이 안 돼요. 전부 정통이니까. 그래서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너무 똑똑한 사람이 모이면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3차 십자군 운동에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정을 잘 지키려면 또 조직이 강화되려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성지 탈환은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십자군 운동이에요. 다시 한번 2년 뒤입니다. 이제 정례보다 실패했으니까 교황님이 하도 나고 그래가지고 다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재등장을 합니다. 여러 국가가 우리도 갈게. 그래서 베네치아가 4차 십자군 운동입니다. 베네치아가 어마어마한 배를 만듭니다. 그래, 이 기회에 우리가 오든 만들자. 왜? 배가 이만큼 만들어졌으니까 너그 나라마다 이제 배값을 이렇게 분파해가지고 배분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겠다 했던 나라들이 점점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국 문제로. 그러니까 배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돈은 많이 들었어요. 베네치아가 배값이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그래서 배는 만들었고, 그래도 온 부대가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합니다. 가다가 성지까지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동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들어가가지고 배값을 거기서 뺍니다. 약탈을 막 합니다. 서로마가 동로마를 칩니다. 그 동로마 황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뭐야? 하고 나옵니다. 붙어요, 서로. 그래서 동로마 황제가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폐위시키고 좀 반항적이면서 정보를 제공해준 왕자가 있었어요. 그 왕자를 곡수박지 왕으로 앉힙니다. 이렇게 해서 4차 십자군 운동은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동로마를 라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거를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세 역사에서 부끄러운 십자군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차 십자군 운동이 끝납니다. 성지 탈환 쪽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배값 빼는데 또 베네치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베네치아 영어로는 베니스거든요. 그래서 베니스 상익하면 뭐예요? 중세 유태인은 저리가라는 만큼 이제 밝은 이런 개념이 생기는데 이때부터 그 기능을 발휘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네치아 사람들은 황무지에다가 전쟁에서 막 쫓기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 황무지에 바다를 매입해가지고 지금의 그 찬란한 도시 문화를 세운 민족들입니다. 베네치아가.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지금이 이탈리아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1870년에 통일 이탈리아가 나오지. 그 이전에는 다 다른 출신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도시 국가들이에요. 밀라노라는 도시를 한 공국, 아까 얘기했듯이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 제후국. 나폴리에 가면은 나폴리에는 또 원래 그냥 스페인 쪽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왕족을 씁니다. 그래서 나폴리 왕국이라고 하거든요. 피가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걸 다 통합하려니까 힘들겠죠. 이런 것이 이제 4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차 십자군 운동이 1127년에 일어나거든요. 5차 십자군 운동은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5차 십자군 운동은 이제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왕으로 있던 사람을 교황님이 잘 설득을 해가지고 십자군 대장으로 내시면서 5차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전쟁은 안 하고 술탄이라고 그러죠. 왕국을 다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그 술탄과 합의를 합니다. 1년 얼마만큼 돈을 줄 테니까 우리가 공동 통치를 하자. 이 협상이 성공을 해가지고 5차 십자군 운동은 전쟁 없이 무혈 협상을 해가지고 같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싸움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져와야지. 협상을 해가 공동 통치를 해서 교황청이나 유럽에서는 싫어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5차 십자군은 흐지부지 되지만 일단 성지순례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6차 십자군 운동은 가다가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7차, 8차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루이 9세 들어보셨어요? 네. 8월 25일이 성 루도비코 축일입니다. 루도비코 성이 프랑스 말은 루이예요. 이분이 7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킵니다. 성이 분이시죠.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요. 딱 들어가는데 전염병이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각해요. 그래서
실차에 들어갑니다. 쫙 들어가서 싸우다가 계략에 빠져가지고 루이가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왕이니까 죽이지 않아요. 뭘 요구하겠습니까? 배상금.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풀려나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일으키는 것이 8차 십자군입니다. 그래서 다시 쫙 들어가는데 전염병이 터져가지고 현지에서 돌아가십니다. 안타깝게. 이렇게 해서 8차 십자군운동 1270년에 끝납니다. 약 200년에 걸쳐서 1095년에 시작해서 1270년에 끝납니다. 8번째. 루이 9세 루도비코 성인이 죽음으로써 십자군운동이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플러스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서로 문화가 교류가 됐다는 거. 물론 장사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 이후로는 성지순례를 가는 그 신자들을 납치하거나 뭐 이러는 거는 많이 줄게 됐고, 언제든지 돈을 내면 성지순례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발견되느냐? 스페인에서 성야고 성인의 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짜가 가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무덤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덤을 굉장히 이렇게 성스럽게 다시 만들면서 이제 성지 가는 대신 어디로 가요? 스페인 성야고보 성인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가고 있죠? 산티아고. 티아고는 야고보의 그쪽 보름이네요. 산티아고 성인.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어떻든 뭐 우리가 성인 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 성지는 원래 교회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과 연관된 지역이어야 오리지널 성지입니다. 1번.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인 품에 오르신 분의 유적, 그분의 시신이 유해가 묻혀 있는 무덤이 말할 것도 없어. 아니면은 이제 그분이 쓰셨던 물건이 있더라도 우리가 성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2번째로. 3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인정하는데 그때는 성지할 때 그때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고 유적할 때 지자 있잖아요. 발족 표현에 몸을 지자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성인들은 아니지만 교회와 연관된 것이다 해서 성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그렇겠어요? 한국말은 똑같이 한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산교회도 성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웅천에 가면 시내에 웅천외성이라고 있어요. 안 가보셨죠?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게 1592년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진으로 온 그 사병 가운데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풍신수길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왜 일으키느냐 하면 그 이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300개가 넘는 조그마한 소끼리 계속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 풍신수길이에요. 규슈도 가가지고 어떻든 강압적으로 화해도 시키고 뭐 결혼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전쟁이 스탑되니까 칼잡이들, 사무라이입니다. 일본은 귀족이 양반은 사무라이예요. 칼을 이렇게 차고 있어야 양반이에요. 얘네들은 전쟁이 없으면 안 돼. 전쟁이 스탑되니까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조선을 치는 거예요. 조선을 치면서 성공하면은 니네가 거기서 살고 죽으면은 니네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임진왜란의 1번 목적이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신수길이가 가장 충성심이 강한 사람은 종교인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예수회가 들어가서 그리스도교가 일본에 쭉 전파가 되어 있으니까 특히 남부 지역에 그래서 신자 소수행장입니다. 고니시 유키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천쪽 아마쿠사라는 영주의 대가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총사령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가토 키요마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 밑에는 좀 불교 애들이에요. 이게 부사령관이에요. 나이 차이가 4살 났습니다. 소수행장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을 침범하게 합니다. 1592년에 부산포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저쪽에 명나라가 또 내려가다가 보니까 1년 뒤에 1593년에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저기 소설 현장이 진해다 웅천에 외상을 쌓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토 피오마사는 울산 쪽에서 기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열심한 신자니까 일본에 있는 예수의 신부님을 부릅니다. 신부님 오셔서 고백서사 좀 주세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라는 신부님이 1593년 1년 뒤에요. 신의 뭉침으로 오셔가지고 그 외성에 올라가셔서 8개월 이상을 있었다.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편지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럼 8개월 신부님이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매일 술 마셨겠어요? 매일 미사 드렸죠. 예수의 신부님이시니까. 그리고 조선 사람 만나고 애를 썼지만 누가 오겠어요? 일본에 가면 다 포로로 잡히니까. 그래서 그 8개월 동안 고백성사를 주고 신자들은 2,000몇 명의 신자였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미사를 드린 곳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미사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미사가 드렸던 장소입니다. 최초로 성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땅 지자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발족변에 머물 지자 쓰는 거 유적지라는 거룩한 유적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면 우리 교회 신부님 한 분께서 김두호 신부님께 청계리로 사무처장으로 계실 때 그쪽 땅을 사셨어요. 800평. 아유, 신부님 사실 때 보면 한 8,000평을 사셨으면 더 좋았는데 꼭대기만 여기 사서 지금 현재 그게 우리 마산교 지금 방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또 묘를 써놨더라고요. 앞에 좀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어떻든 그래서 이제 그 성지 개발을 좀 하려고 막 대주경에 있을 때 이랬는데 이 한 사람들이 뭐 일본 어쩌고 저쩌고 이래갖고 프랭카드를 걸고 해서 마음 착한 대주경이 그럼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지금 스톱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소수행장 콤니시 유키나라라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서는 세키가하라 전투가 일어날 때 도쿠가와 반대편을 써요. 그래서 숙청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자가 있었어요. 손자가 콤니스 만쇼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회로 들어가가지고 신부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자가 신부님이다. 일본의 마지막 신부님.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땅이었던 곳 우리말로는 천초요. 하늘 자체에 불초자를 쓰는데 아마쿠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순교 기념관도 만들어 놓고 성당도 여러 개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가볼 만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 경남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지. 그리고 이제 진해구 조정은 진해구에서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 사람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세스페드에서 공원도 만들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비치고 한번 가보세요. 네, 심심할 때. 자, 그 다음에 중세의 마지막 사건 2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카노사의 불력과 아비농의 뉴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자, 카노사의 불력이라는 거. 1077년에 일어납니다. 중세 마지막에. 카노사라는 지명이 밀라노 근처에 있습니다. 밀라노는 아시겠죠? 자, 이탈리아에서 제일 큰 도시는 어디? 로마. 두 번째 도시는 어디? 밀라노입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하인리 4세.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피핀 3세가 교황령을 주고 피핀 3세의 아들인 샤르마누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니까 교황청에서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네가 그러면 서로마의 길을 믿는 황제가 되라 이래서 그 가문을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후에는 수많은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후국들이 신성로마 제국에 적어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거로 합니다. 그런데 다 선거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덩치가 크고 유명한 업적을 남긴 몇몇 제후국만 선거권을 줬어요. 이걸 무슨 제후국? 선제후국이라고. 선제후국. 나중에 선제후국을 쌓고 뭐 이렇게 해가 또 교황님이 가입해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막 바뀌긴 하는데 이때 이 신성로마 제국은 이 친구 가문에서 딱 갖고 있었어요. 그게 하이니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하인이 3세, 이 사람 하인이 4세, 그 아들이 하인이 5세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그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1세기. 자, 당시는 아까 11세 중세 중간이었잖아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무렵만 돼도 교황님이 영주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제국도 제국국 이래가지고 라인강 북쪽에 있는 수많은 지금의 독일 땅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이렇게 볼 적에 어느 제국은 자기 말을 잘 들어. 근데 어느 제국은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국가. 그러면은 공작을 하고 협박을 해가 제국가 죽고 난 뒤에 아들이 물려받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씌웠느냐? 주교님을 거다가 꼽아. 그럼 주교님이 영주가 돼요. 그럼 주교님이에요. 그 당시 중세 때라도 성직자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법적으로 못해요. 교황님도 못해요. 아까 내가 교황님 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피록상에 못 올라와요. 자, 그러면은 영주가 딱 주교님인 영주가 죽었어. 그러면은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마음먹을지 원하는 사람 또 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교님들은 다 뭐예요? 영주였어요. 그러니까 주교님의 그 영주의 권위를 상회하는 것이 지금 주교 주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땅을 문서를 하면 영주가 뭘 찍어요?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 도장은 주교님은 이제 손이 없고 나서 뭐 희미해지고 이러면 옆에 있는 측근들이 와가지고 도장을 남용할지도 모르는 게 주교님들이 도장을 꼭 찍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지. 이렇게 해서 주교가 이제 유래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을 영주로 만들고 싶어. 그런데 영주는 주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아침에 너 주교해, 너 영주해. 이러면 주교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님이 그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당시 교황 보니팔시오 8세입니다. 이 교황님이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하인리 4세가 너무 그걸 난감하니까. 물론 하인리 4세도 자기 신하 양상을 주교로 하면은 주교님들을 모셔다가 합법적인 교리를 시켜가 부제품을 받게 하고 그 다음날 사제품을 받게 하고 그 다음날 주교품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주교는 주교 3명 이상이 안수를 해야 주교님인데 이런 교회법은 다 시켰어요. 자, 한 가지 이야기. 여러분 밀라노의 주교 아시죠? 암브로시오 성인 아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암브로시오 성인은 아리우스 파리단이 막셀 때 밀라노의 주교를 임명됩니다. 로마에서 집정관을 하다가 이 양반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비신자였는데 워낙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또 귀족 집안이니까 로마에 올라오면서 이 젊은 암브로시오라는 사람을 야, 너 밀라노로 가서 좀 시장 좀 해. 그게 지금 아리우스하고 정통 삼위일체하고 너무 다투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암브로시오가 갑니다. 시장으로 임명되가 가서 양쪽을 화해를 하고 막 싸우면 안 돼. 그러다가 주교님이 돌아왔어요. 그 주교님이. 그래서 양쪽에서 다 암브로시오 당신이 주교하시오. 암브로시오 놀래가지고 나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요. 하여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주교님이 됩니다. 374년 12월 7일 암브로시오 성인의 축일이에요. 그날. 보통 성인의 축일은 돌아가신 날이에요. 돌아가신 날인 하늘날에 탄생한 날입니다. 그런데 암브로시오 성인만큼 독특하게 주교가 된 그날을 그분 축일이에요. 12월 7일입니다. 374년 12월 7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제품 받고 서스품 받고 주교품 받고 이런 전례가 있지 않느냐 하인이 사실은 또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든 보니파시오 교황님께서는 그렇더라도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들으니까 보니파시오 교황님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서 파문을 내고 있어요. 파문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파문을 쫙 수차를 띄우니까 안 그래도
하인리 4세에 불만이 많은 영주들이, 그 중에는 주교님도 있고 주교 아닌 분도 있는데 전부 교황청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실제 반란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보니파시오 8세에게 뇌물도 바치고 사람을 보내면서 죄송합니다. 좀 파문을 처리해 주세요. 교황님이 처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카노사에 그게 이제 겨울이었어요. 거기에 동계 휴가를 가려면 교황님이 찾아가지고 교황님 한번 와주세요 하면서 그 눈이 내리는데 황제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것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근데 빌면은 교황님이 또 마음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파문을 철회하고 1년 뒤입니다. 하인리 4세가 하인리 4세가 세력을 딱 규합해가 자기한테 반대했던 그 영주들, 주교들 전부 숙청합니다. 숙청하고 로마로 철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파시오 8세를 잡아요. 납치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옆에서 또 중재를 해가지고 교황님이 다른 것으로 피신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새 보니파시오 5세, 하인리 4세 아들입니다. 하인리 5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신성로마 제국 황제직을 강탈해가지고 아버지가 교황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감옥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보니파 4세도 거기서 화평이 되어가지고 또 죽습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그 뒷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1077년 1월에 카노사에 도착해가지고 추위에도 성문 앞에서 교황님과의 주선을 요청하면서 하인리 4세는 거기에서 꿇어서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록에 하면 3일간 그랬다는데 그거는 과장된 거고요. 어떻든 그거를 보고 교황님도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파면이 풀리자 즉시 복수를 계획했고 그 다음에 교황에게 붙었던 영주들을 숙청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하인리 5세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결국 55세 때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이 끝에 카노사의 굴욕 끝에 주교 서임권은 교황청에게 반환합니다. 하인리 5세가 돌려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런 폐란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비뇽의 뉴스 들어보셨죠? 아비뇽 뉴스는 중세 말기에 일어납니다. 1309년에 일어나거든요. 70년간이에요. 유수라는 말은 유는 유령할 때 그 쓰는 유자입니다. 숨는다는 뜻이거든요. 수는 가둔다는 거. 입구자 안에 사람이 있자 쓴 거거든요. 죄수도 그렇게 했잖아요. 가수. 그러니까 유폐돼서 가둬져 있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버님 유수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부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겁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십자군 그 무브먼트 운동이 있고 난 뒤에 군주들의 군사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당시 황제가 필립 4세라는 사람인데 필립 4세가 교황을 자기 편에 한번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교황님이 돌아가셔서 선거를 하는데 로마에서 하잖아요. 그때 추기경들을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주교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프랑스 주교를 만들려고 교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선거가 굉장히 오래 겁니다. 그러다가 교황님 선거가 되셨는데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6개월 뒤에 돌아가십니다. 1세는 암살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필립 3세는 그러면 이제 로마에서 콩클라베 해야 되는데 전부 추기경들을 프랑스 리옹으로 데리고 옵니다. 강제로 안 오는 사람. 안 오고 도망치면 빼쁘고 프랑스 추기경들은 다 오죠. 이렇게 해서 리옹에서 교황을 선거합니다. 누가 되겠어요? 프랑스 주교님이 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1세입니다. 그분이. 미안합니다. 클레멘스 5세입니다. 그래서 리옹에서 즉위식을 갖고 그렇게 해서 아비뇽의 교황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립 4세는 로마 교황층에 있는 재산도 탐내고 또 주교 서임권도 탐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흑사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들이 그 리옹에서부터 이제 나오려고 그럽니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70년간을 거기에서 있었다는 것이 아비뇽 뉴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레고리오 11세라는 분이 이제 70년 뒤에 아비뇽에서 로마로 돌아오면서 그 아비뇽을 돈을 주고 사버려요 또. 그래서 이게 교황령이 됩니다.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황령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1870년에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면서 교황령은 전부 몰수당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으면서 당시 교황님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의 바티칸 시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노사의 권력은 교황권이 황제를 이렇게 조금 눌렀다고 할까 그런 개념이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아비뇽의 유스라는 건 아까 필립 4세가 프랑스 왕이 교황청을 잠시 가져왔다. 이제 그 70년 동안에 그럼 로마는 가만히 있으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로마에서 정통 우리가 교황을 세운다 해서 투표하러 안간 이탈리계 교황, 주교님들이 새로운 교황을 뽑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사에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은 무슨 교황? 대립 교황. 이렇게 해서 어두운 우리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훗날 내려오면서 종교 분리가 되잖아요. 종교와 정치는 서로 다르다. 우리는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으로 나가야 되고 정치는 현실적인 면으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중세 역사 너무 이렇게 건너뛰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오늘 했지만 빠진 부분 또 보완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세 역사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중세 정화는